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사랑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들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바로 옆에 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멀리 계셔서 또 자주 못 보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사랑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길러 주시고 또 낳아 주신 부모님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소서 성령이여 5번째 시간,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학에서 가르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흥미를 끈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 이 직장에서는 이 직급에 대한 호칭이 직장이죠. 직장에서는 직급에 대한 호칭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과장님, 뭐 부장님, 차장님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런 직책의 호칭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름에다가 님자를 붙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 이름은 원빈님 이렇게 부르고, 홍길동이면 뭐 길동님 이렇게 하면서 영희님, 철수님 뭐 이렇게 직급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름에다가 님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이 직급이 갖는 계급적인 위화감을 없애고 최대한 이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겠다라는 이른바 MZ세대의 직장인들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 호칭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다 위로부터의 억압과 강요를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인간처럼 자유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존재는 없죠. 누구에게나 구속받거나 나의 자유를 침해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살면서 내 자유가 침해됐다, 그래서 뭐 화가 났다, 기분이 상했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층간 소음으로 여러 가지 이웃들 간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죠. 이웃 간에 고소와 고발도 생기고 더 끔찍한 일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집이라는 나의 공간은 철저하게 나의 자유와 해방이 보장된 그런 사적인 공간인데, 윗집 사람이 소음을 내니까 쿵쾅거리니까 내 자유가 침해당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가 무엇인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했길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까지 이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참 자유를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진리이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이 단순한 기본적인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 진리가 인간을 참 자유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라면 좀 더 쉽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밥을 먹고 허기를 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배고파서 내 돈 내고 내 밥 사 먹었는데 내가 한 거지 무슨 남의 도움을 받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경제 활동에, 상대방의 활동에 매우 의존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것에 가격을 매겨서 우리가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입니다. 경제 활동의 본질, 매우 다른 사람, 타인의 의존적인 활동임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옷을 껴입어야 하고, 날씨가 더우면 누군가가 만든 선풍기 앞에서 더위를 식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사람다운 것입니다. 먹지 않고도 배고프지 않고 외로운데도 아무런 사람과의 만남을 피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 힘으로 혼자 살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불가에서 흔히 공수래, 공수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가에서만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몸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와서 결국 알몸으로 죽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의 족한 일용할 양식,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옵니다. 교만해지니 감사가 사라지죠.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내가 누린 것이 나의 것이고 내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만하게 되니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본질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고 거저 주신 은혜인데, 이 자유와 감사를 교만이라는 죄가 파괴시켜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한국이 얼마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했습니까? 이전의 삶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신기한 것들, 편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시절보다 과연 지금이 더 행복한가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여러 가지 생기게 되죠. 그때 그 시절,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그래도 서로 도와가면서 인정이라는 것이 있고 서로 나누고 또 어려운 살림에 더 서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현대인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이로 인한 불만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예전에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접수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큰 이런 키오스크라는 판에 이렇게 접수를 눌러야 합니다. 뭐 한두 개 누르는 게 아니라 복잡해서 어르신들은 좀 당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햄버거를 먹으러 한번 갔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햄버거 한번 잡수고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큰 판에 뭐 이것저것 누르라고 하니까
난생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르신들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어느새 줄이 길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잘 살고 풍요해지고 편리해지면 우리도 더 행복해지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점점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행복 지수는 낮아지기만 합니다.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할 일도 없어집니다. 인간이 하는 일을 모두가 다 기계로 대체하게 되니 사람 볼 일, 따뜻한 체온을 느낄 일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은 역설적으로 점점 더 외로워지고 혼자 고독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은 소외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잘 살고 풍요로워졌는데 점점 더 우리의 내면은 외로워지고 고독해졌다라는 것이죠. 영어의 남편을 뜻하는 husband라는 단어, 이 집을 뜻하는 후스와 묵다라는 밴드라는 말이 결합하여 생긴 말입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짐을 묶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묶을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매일매일 누구에게 묶여 살아갈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묶이고 백성을 섬기게 된 결과 그 최후는 결국 사망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갈 때 세상과 죄가, 세상이 주는 쾌락 속에서 죄가 나의 신랑 노릇을 했습니다. 여기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도무지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아 죄와의 모든 혼인 관계가 청산이 되고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의 신비이죠. 이렇게 예수 믿어서 예수를 신랑 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묶여 있던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해방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예수의 신부된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 신랑 되신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하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평안의 줄로, 화평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하나 되어 이 평안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런저런 룰을 정하고 이것 안 하면 벌 주고 저것 안 하면 혼내고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자유를 올가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묶여 있기로 작정한 곳,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신랑 되시고 그 신부인 성도들이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소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결혼 상태, 예수와 혼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과 온기를 느끼는 곳입니까? 좀 썰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옆에 한번 얼굴 보시고 잘 아시는 분이라면, 너무 놀라지 않으시면 옆에 분들이 손 한번 꽉 잡으시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자매입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컴퓨터가 AI가 아무리 해도 줄 수 없는 온기죠. 바로 이 땅을 사는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인간이 자유케 되리라 라는 모든 환상을 깨트려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빵으로만 만족하도록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신랑 삼아 진리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누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욕심 또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도록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하죠. 내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가장 주특기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의 소유를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기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죠. 문제는 이런 연약함, 분명히 육신의 죄를 알면서도 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죠. 사탄이 이런 죄를 짓 때마다 우리를 아주 무섭게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너 직분이 뭐래매? 교회 수십 년 생활해도 아무런 소용없네. 그것밖에 안 되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며 우리를 가진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에도 자유를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사죄하는 시간이 있죠. 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 후에 이 사죄의 선포가 있죠. 이 사죄의 선포를 오늘 방금 읽으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사탄의 모든 고소,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자유고 하늘의 축복입니다. 죄는 교만이 가져오는 소유와 쾌락을 통해 세상의 거짓 자유를 추구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자유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에서 이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죄 가운데 거할 때는 죄를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 세상에 주는 거짓 자유에 대해 노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영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을 예스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뜻을 따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성령은 이처럼 우리의 의지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육신을 버리고 영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억지로 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책임감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했다면, 이제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들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자유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거하심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성령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닌 것이 참 자유를 줄로 착각하며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거짓에 빠져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워 참된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참 진리와 자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과 평강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